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함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남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사울 왕하고 사무엘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이 조금 이제 늙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약간 쇠약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밑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게 되면 예, 갈 건데 가다가 사무엘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메시지. 천하의 사무엘이라도 절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자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냐? 그렇지. 그래서 24시 보좌 집중 체질로,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서밋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오케이?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리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서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라임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메시지죠. 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이새가 이때까지는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이새가 다윗을 별볼 없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 남겨놓고 다 부른 겁니다, 지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아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새도 본격적으로 다윗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형들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이거 갖다 줘라. 근데 갖다 도망오지 말고, 이를테면 그거예요. 사인 받아갖고 와. 이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이새가 훈련시킨 그것을 넘어선 나이입니다.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새를 통해서는 그걸 받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는 뭘 잡아야 됩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도 정말로 24시 보좌 소통되어 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워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재창조의 축복을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하여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봤습니다. 13절까지 여러분 이제 봤어요.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어린 다윗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다윗.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발탁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려고 하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됩니까? 왜 살펴봐야 되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윗이 나왔으면 나왔지, 그걸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은요, 237 5천 종족 이걸 살려낼 누굽니까? 렘넌트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니까 당연히 다윗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이만 대학을 살려야 할 그런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만 대학 살릴 렘넌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2만 대학 복음화, 물론 그 말입니다. 그런데 2만 대학 복음화 그 말인데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메시지죠. 2만 대학 살려야 할 렘넌트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대학 속에 누가 와 있어요? 모든 미래의 현장에, 미래 현장에 다 지역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미래 현장의 지역들이 대학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 현장. 미래 현장. 그러니까 2만 대학 살려야 된다고 소리는 뭐냐면 미래 현장 살릴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미래에 특별히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냐? 어떤 현장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3단체와 그리고 어떤 그 뭡니까? 틀린 종교단체 살릴 렘넌트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래 현장조요. 특별히 3단체와 틀린 종교단체 뿐만이 아닙니다. 2만 대학 살려야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2만 대학 살려야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시대에, 각 시대에, 그리고 그 나라의, 각 시대와 나라의 서밋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서밋들을. 또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2만 대학 살릴 렘넌트, 그 소리는 앞으로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미 그 시대가 왔고요, 이제 더 본격화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 와요. 비대면 시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서 와요. 첫째는 이제 자꾸 뭡니까? 미디어 쪽이 발달합니다. 미디어 쪽이. 인터넷 이쪽이 발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꾸 이렇게, 그죠? 그리고 4차 산업, 5차 산업 오면서요,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AI 시대가 옵니다. AI 시대, 그죠? AI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쯤 되게 되면요,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 안 해도 돼요. 왜? 쉽게 말해서 여자친구도 돼주고 마누라도 돼주고 또 상담사도 돼주고 여비서도 돼주고, 이를테면 남자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AI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아.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인간적으로. 왜 편해? 자기 와이프하고 살면 돈 안 벌어오면 안 벌어온다고 바가지 긁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좀 뭐 한다고. 그런데 이건 완전 AI이기 때문에 거기다 탁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탁 넣어놨기 때문에 절대 바가지 안 긁어. 그지? 나를 어떻게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AI. 이해가 됩니까? 병원 갈 필요도 없어. 의사 만나러 갈 필요도 없다니까. 왜? 그죠? 이렇게 간다니까. 시장 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홈쇼핑 보고 딱 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가져오지도 않아. 지금은 사람들이 다 택배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가져와. 드론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은 드론 시대가 왜 안 열렸냐면, 이게 떠다니려고 하면 서울에서 막 부산도 가고 하려고 하기도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 막 몇 시간도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막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냐? 오래 떠 있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는 그쪽이 거기까지 아직 발전을 못했어. 근데 앞으로는 자가 충전 발전기 같은 거, 소형 발전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공중에 몇 시간이고 며칠을 떠다니게 하는 그런 드론 시대가 와요. 알았습니까? 그런 시간 할 것도 없어. 드론이 딱 놓고 난 문만 열고 삐 갔다. 내가 열 것도 없어. AI 딱 갖다 주고 난 퍼먹기만 하면 돼. 병원도 그냥 원격 치료, 시장도 은행도. 무슨 시대? 과학의 산물로 인한 비대면 시대. 그러면서 이번에 또 맛봤죠? 질병. 앞으로 무서운 전염병 바이러스 같은 거 출몰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 남극 북극의 그게 그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얼려 있다가 그것이 녹으면서 출몰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바이러스 출몰. 여보세요? 이런 바이러스 말고 또 어떤 바이러스? 누구냐면 슈퍼바이러스. 이 슈퍼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섭냐? 지금 슈퍼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슈퍼바이러스. 저 슈퍼바이러스가 딱 침투하게 되면 그냥 하루 안에 죽어버려요. 딱 침투하면 그냥 다 썩어버려 그냥. 여보세요? 근데 저 슈퍼바이러스가 지금은 진화하지 못해가지고 날아다니를 못해. 그냥 붙어있다가 세상말로 재수 없이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감염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죽어버려. 손 쓸 틈이 없어. 현재 의학으로. 근데 저것이 진화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할 때 된다. 그럼 밖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걸리면 죽는데. 이해가 돼요? 이 비대면 시대를 살릴 여러분들은 지역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밖에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교회 시대였냐? 오프라인 교회만 있었어요. 오프라인 교회, 그죠? 다 오프라인 교회였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등장이 되냐? 비대면 교회. 바로 미디어 교회. 이거는 넓은 건물도, 막 큰 건물도 필요 없어. 많은 공간이 필요가 없어. 그냥 10평만 두면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각 분야 속에 막 전문별 메시지 막 해가지고 막 다 뽑아서 막 날려버리면 돼. 알았습니까? 그걸 어른들은 잘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잖아. 그지? 그것도 어떻게? 각 분야에게 정말로 그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이 메시지 저 메시지 그걸 분석을 잘 해가지고 딱 팀을 이뤄가지고 미디어 교회. 그게 바로 마지막 교회 운동입니다. 마지막 교회 운동, 마지막 복음 운동. 뭘로? 미디어로. 이해가 됩니까? 오프라인 교회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 미국어고 한국어고 밤낮이 틀려. 예를 들자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안에서는 이 시대가 열렸을 때 이 안의 세계는 다른 세계야. 알았습니까? 그냥 24시 그냥 막 돌아가는 세상. 이 세계는 그 세계야. 미디어 세계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2만 대학 살릴 렘넌트다. 그 소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미디어 교회를 통해서 각 분야 이건 나라 인종 그런 다 뭐
국가 간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분야입니다. 각 분야. 각계각층 각 분야 속의 복음을 아주 전문성 있게 맞춤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미디어 교회예요. 알았습니까? 이런 인물들을 어디서 찾아내냐? 이만대학에서. 이 대학 속에서 찾아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대학 살릴 렘넌트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시대를 보세요. 바로 이 응답을 누릴 여러분들이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또 누릴 수 있는 그 제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만대학 복음하라, 그 소리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만대학 살릴 지역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야말로 237 5천 종족과 지금 5천 종족을 살릴 지역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서밋이지.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의 증직자 준비하면서 모델을 누구를 세웠냐면 어려서부터 한 시대 보문록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윗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지역이다. 그것을 우리는 2만 대학 살릴 렘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냐?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 어린 시절을 살펴보자고 그랬잖아. 그 수는 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존재 이유고 의미고. 알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하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 이게 여러분의 24시라고 보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면 돼요. 24시.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붙잡고 보자 집중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야 돼.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준비되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겠냐?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한마디로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복음 장아찌가 되면 끝나요. 그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 장아찌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복음 장아찌 되면 끝나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냐? 복음 장아찌 되어진 서밋으로. 어떤 서밋? 이 응답을 드릴 서밋으로. 아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고,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고, 또 어떤 시절을 또 봐야 되냐? 다윗의 소년 시절도 봐야 됩니다. 소년 시절. 그리고 다윗의 청년 시절도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 됩니까? 임금이 되죠. 임금. 이때도 봐야 되고, 다윗의 마무리.
노년이죠, 노년. 이것도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이유와 꿈을 가지고, 이런 CVDIP를 가지고 다 준비돼서 사는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서밋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놓고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놓지 말 것, 예배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대학 복음 시스템 놓치지 말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요. 왜 예배와 대학의 전도학교라든가 지교라든가 이 시스템을 놓치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축복은 뭘로 누립니까? 그리스도로 장아찌가 안 되면 못 누려요. 그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장아찌 되게 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아멘하고 내게 딱 받아주게 되면 계속 뭐가 되어집니까?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잖아요. 더 오직 그리스도가 느려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다? 나를 그리스도로 장아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더 구체적으로 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다.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봐봐요.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뭐 들어요? 말씀 받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받아요? 말씀 받잖아요. 말씀.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말씀을 받았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묵상과 깊은 묵상과 포럼과 그리고 포럼과 이거를 묵상하고 포럼하고 확인하는 걸 놓치지 말아라. 확인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계속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삼오늘이 나옵니다. 이 삼오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누리면서 계속 이걸 뭐 하는 것입니까? 편집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설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지냐?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뇌에 파고들어요. 내 영혼에 파고들어요. 각인. 내 영혼에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체질.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운명.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배 놓치지 말아라. 묵상, 포럼, 확인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유 있는 서밋 타임, 이유 있는 서밋 타임을 찾아내라.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집중되기 좋은 시간, 그것을 평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찾아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난 대충 살다가 갈 사람이다 그러면 할 것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역이라니까. 주여, 알았습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남긴 자,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 다 이 남시예요, 여러분들. 남시. 알았어요? 뭔 시라고? 남시야, 남시. 하나님이 남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 보니까요, 시 78편 70절에서 시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함축해서 딱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이때가 목동으로 있을 때예요.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진짜 이때 어느 정도 준비했냐?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택하셨어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알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영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때 그래 됐다고 합격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영원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오케이 됐어, 이만하면 됐어라고 선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알았습니까? 그러면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큼 다 자기를 준비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응답을 찾아냈다 이 말이야. 그 비밀이 뭐냐?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목사님 말씀하시되 이 시간을 아주 규모 있게 썼대. 규모 있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진짜 여러분요, 우리에게 똑같이 신불신간에 주어진 시간 24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4시를 속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몇 학년? 4학년 뭔과? 경영학과, 3학년 경영학과, 같은 학부생, 같은 동기생이?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죠? 똑같이 레포트 써야 돼요. 그죠? 강의도 써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똑같아. 그런데 뭐는 있어요? 빈 시간이 있어. 빈 시간.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면 돼. 그죠? 기도하면서 똑같이 인도받으면 돼.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빈 시간. 누가 이 빈 시간을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규모 있게, 아주 가치 있고 이렇게 쓰느냐? 정말로 빈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느냐?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부가 게임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빈 시간 활용을 잘해라. 빈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이 하는, 여기서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연구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빈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진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연구한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이걸 연구한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전무후무한, 여기서 전무후무한 시간을 규모로 쓰게 되면 여기서 전무후무한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달란트란 뭐냐? 정말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유일성, 어떤 유일성?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없게 되어지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플랫폼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가 옵니까? 그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공항에 갑니까? 내가 왜 비행기 타야 되니까. 내가 왜 버스 터미널에 갑니까? 내가 버스 타야 되니까. 내가 필요해. 역전 왜 갑니까? 내가 기차 타고 어디 가야 되니까. 필요해. 거기 안 가면 못 타. 이 사람한테 안 오면 그거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플랫폼의 응답을 얻어야 되냐? 세상의 어떤 분야의 전문, 그거는 하나의 그냥 도구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현장을 파고들고 어떤 문으로 쓰기 위한 도구. 진짜는 뭐냐? 진짜 나는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아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빈 시간에 오직서로 들어가라. 이유를 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기도 속에서 해라. 그 힘 가지고 해라.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지혜를 얻어서 해라.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사람들에게 좋은 포장지로 여러분들을 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두 명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내게 절대 필요한 답이 있네? 그것이 소문이 난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무만 탈란트.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인도받는데요, 이렇게 인도받는데 목동 전무만 탈란트, 여기에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다윗은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자기는 몰라. 대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뭘로? 왕으로 딱 세울 것을 이제 딱 작심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합격.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소년 시절 이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때는 이새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새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이새는 이때 다윗을 그렇게 못 봤어.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새는 미션을 한 것 같아. 집에서 아이들을 놓고. 자, 어떻든 그럼 소년 시절 봅시다. 이건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3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요. 신에 크게 감동됐다. 신이 충만했다. 한마디로 사무엘을 통해서 뭘 잡았다는 것입니까? 언약. 구체적으로 말하면 CVDIP를 구체적으로 잡은 겁니다. CVDIP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그것이 마음에 탁 담겨지니까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입고 충만해진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만 했는데도 막
그리스도가 막 기뻐서 막 감동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CVDIP를 딱 마음에 딱 잡았어.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사울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오직이 됐겠죠. 그런 차에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을 잡혀가지고 왔다 갔다 해. 사울왕. 근데 여기에 다윗이 뭘로 가냐? 악사로 갑니다. 악사로. 그래서 뭐합니까? 악신을 막 찬양으로 떠나가게 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보좌의 그 능력, 이걸 막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골리앗.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윗을 세워가기 위한 뭡니까? 시간표적인 절대응답입니다. 절대응답. 하나님께서 절대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노는 것도 좋고 막 미팅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평상시 자신을 오직으로 잘 준비해가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위에서 빈 시간 활용을 잘 해라. 알았습니까? 빈 시간 활용을 잘 하세요. 그래서 빈 시간 활용을 어떻게 잘했습니까? 골리앗을 단판에 보내버릴 만큼 기도 속에서,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뭐 해서요? 늘 연습했다니까. 딴 사람은 쉬고 놀고 할 때. 인도 잘 받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시절 여기는 시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이때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지도를 많이 받습니까?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준비됐습니까? 여기까지 소년 시절은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새가 또 옆에서 사이드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은 거기에 아멘했고, 이유가 없이 아멘했고.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청년 시절 드디어 이제 골리앗을 여기서 완전히 골리앗 이기게 됩니다. 그게 이기게 돼요. 골리앗을. 그 시편 23편 1절에서 이제 6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거 잘 봐야 돼요. 23편 1절에서 6절. 이게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한테 이렇게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가, 그의 막다리가 나를 지키고 나를 안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 상을 원수의 목전에 지금 막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그 정도로 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뭐예요? 짚고 다니는 겁니다.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건데 어디 갈 때는 짚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팡이는 짚고 가. 한마디로 의지하고 가.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딱 지팡이 짚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가기도 하고.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뭐 뱀이 나왔다든가 막 싸울 때는 막대기가 후려 패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대기 같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무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지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나를 또 온전히 지켜주신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왜 거합니까? 여호와의 집 보호자. 뭐요? 보호자. 나 쫓겨도 괜찮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보호자의 아래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시절에 그래서 왕으로서 완전히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실제적으로 그 본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시절까지 해서 준비가 딱 끝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 시절로 넘어가죠. 임금 시절. 임금 시절은 뭐 했습니까? 이때는 본사역을 합니다. 본사역. 다윗의 본사역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들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언약을 이루는 삶. 그 언약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 다시 말해 말씀 운동 회복입니다. 전도 운동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이것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것을 회복해라. 바로 발판을 만들어 놔라 그 말입니다. 발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뭘? 이 발판 준비.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헌금, 생을 걸고 올인한 겁니다. 왜? 다윗은 알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자기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 뭐요? 성전 건축, 즉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알았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것을 놓고 발판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절대 가치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했냐? 어느 정도 미리 뭐 할 만큼? 헌당식을 할 만큼. 헌당식 미리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려. 그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건축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솔로몬이 나중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애비를 봐서 내가 봐준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유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요, 빈 시간 활용을 잘해라. 오직의 짱이치 되어질 만큼. 알았습니까? 노년 시절 잠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진짜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은혜가 없으면. 왜? 은혜가 떨어지면요, 누구든지 그럽니다. 3장, 6장, 11장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서 그 영광을, 그 영의 뭡니까?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죽을 때쯤 되니까 뭐요? 그것들이 다윗처럼 짱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일이 또 돌아가 버려요. 일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음에 다윗의 후계를 이을 사람이 누구겠냐? 다윗의 후계를 이을 사람이 누구겠냐? 이것 봐. 딱 보니까 압살롬, 이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후계 삼지 않겠냐? 후계 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슬슬 다윗을 압살롬한테 꼬드기는 겁니다. 압살롬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과 압살롬이 원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람들은 오로지 나라니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 별 볼 이렇게 되니까 또 이대로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요거 하나 또 찾아낸 거야. 그럼 뭡니까? 평상시 다윗하고 안 통했다라는 거야. 하나님하고도 안 통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시므이가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냐? 그러면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후대로 누구를 세우고 갑니까? 솔로몬을 세우고 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 비밀이 뭐다? 이 이유를 가지고 빈 시간에 진짜 오직으로 짱아치 만들었다. 스스로를 짱아치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았다. 만들었다는 것이야. 인도받았다. 알았습니까?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론 뭐냐? 첫째, 그래서 서밋 시간을 가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밋 시간을 갖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서밋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서밋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도 당연히 서밋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라는 거, 이 축복 누릴 지역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미래 현장의 지역이라는 걸 알고 3단체 틀린 종교단체 살려야 할 지역이라는 걸 알고 더 나아가 정말로 시대의 서밋들을 살려낼 지역이라는 걸 알고 비대면 시대를 살려내야 할 지역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마지막 교회 운동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직 속에서 오직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위하여 주신 말씀대로 다윗처럼 빈 시간 활용을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인도받아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들의 또 도움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준비되어 다윗처럼 시대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